오늘 주시는 말씀 요한계시록 22장 16절부터 21절 말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받들어 읽어드리겠습니다. 성령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내가 이 두루마리의 애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위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애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이것들을 정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거룩하신 주 만군의 주
찬양 주께서 기뻐 향하시고 또 우리 모두에게 은혜가 된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또 큰 은혜 복을 줄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요한계시록 최종입니다. 마지막. 그동안 참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어렵다고 하신 분들, 또 지루하게 느껴진 분도 있으셨고, 또 어떤 분들은 너무 아쉽다, 더 했으면 좋겠다 하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아멘. 요한계시록에서 은혜를 받았다면 신구약 성경이 훨씬 더 잘 열립니다. 더 깊어지고, 전에는 참 무슨 뜻인가 했는데 밝히 그 뜻이 깨달아지고,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성경 66권을 여는 키다 이렇게 이야기도 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여러분들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철학자로 유명한 케고르는 세상의 즐거움을 시골 방길을 달리는 마차 안에 켜놓은 등불과 같다 이렇게 비유로 표현했습니다. 마차 안에 작은 등불을 켜놓으니까 밤하늘, 광활한 밤하늘에 수천 수억 개의 아름다운 별빛을 볼 수가 없다는 것이죠. 오직 예수, 우리는 예수님 주신 기쁨과 그 천국의 영광이 모든 삶의 가장 우선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계시록의 은혜 받으면 그렇게 바뀝니다. 또 앞으로 바뀌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큰 은혜 줄 줄 믿습니다.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함, 그 나라의 굴수스 스테파나스 금멸요관의 주인공, 주님과 함께 세도록 왕으로 나는 그 영광 안에 우리가 이르기를 원합니다. 아멘. 오늘 계시록 16절부터 21절까지 읽어드렸습니다. 6절부터 21절까지는 결론, 요한계시록 결론. 성령과 말씀으로 충만해서 첫째 벌 참여해서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주님과 함께 1000년 동안 왕노릇하고 백보자 심판에 주님과 함께 심판관으로 서게 됩니다. 또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새 예루살렘 성의 주인공 명패에 이름 올리고, 새하늘 새 땅에서 주님의 생명나무 참여하고 상속권자로서 만국 백성들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온 우주 만물의 소유권자로 다스리는 이런 놀라운 복을 한마디로 마카리오스 복이다. 마카리오스 복. 사실 마카리오스 복의 주인공이 되지 못하는 만국 백성이 그 나라 새하늘 새 땅에 훨씬 더 많다는 것이죠. 물론 생명책에 이름을 올려서 구원받은 것 놀라운 복이죠. 말로 표현할 수 있는 복이죠. 그러나 우리는 거기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더 원하신 마카리오스 복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예수님께서 자신 16절에서 나는 이러한 분이다. 다윗의 뿌리의 자손이요, 광명한 새벽별이다. 예수님께서 교회들에게 당신의 사자들 보내서 말씀 증언하게 하셨다.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다. 이것은 뭡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영이시고 말씀이시고 창조 주신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죄와 사단의 권세로부터 저와 여러분들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어린 양으로서 십자가를 지시고 대속제물이 되셨다는 사실을 다윗의 뿌리요 자손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대속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는 하나님께 이룰 수가 없는 것이죠. 광명한 새벽별이다 하는 것은
주님께서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고 그 권세를 파하시고 죄의 권세, 사단의 권세로부터 해방시키고 결국 흑암의 권세를 뚫고 오셔서 흑암의 권세들을 세상을 심판하시는 심판주다. 이렇게 예수님이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때 17절에서 성령과 신부가 오라, 오세요, 환영합니다. 그렇습니다. 당신의 주님의 말씀이 옳습니다. 그리고 듣는 자도 오세요. 또 원하는 자도 누구든지 오세요. 특별히 목마른 자들은 오세요. 와서 생명수를 마시라. 전도 선교. 그래서 전도는 지난주에 누가 하는가? 성령이라고 했는데 원하는 토프누마, 그 영이 천사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 권능이 천사다. 교회, 성도와 교회와 천사가 전도를 한다는 것이죠. 복음을 듣고 또 목마른 자, 하나님의 구원을 필요로 하는 자,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생명수를 마시고 구원받으라. 이 전도 선교 비전에 대해서 결론적으로 이 계시록을 통해서 약속하신 그 복, 마카로스 복을 받으려면은 이처럼 예수 영접한 사람들은 전도 선교 비전을 따라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마카로스 복을 받으려면 1장 3절에서도 말씀하고 7절에서도 말씀한 것처럼 이 예언의 말씀을 듣고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가 거기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통전적으로 통독하고 성경 공부하고 이 말씀을 묵상하고 나누고 그 말씀이 생명에 대해서 그 말씀을 지키는 자가 마카리오스 복을 받는다. 아멘. 오늘도 18절 19절에서도 이 예언의 말씀에 더하는 자, 이 계시록에 기록된 재앙을 더하겠다. 이 말씀을 빼면은 생명나무와 거룩한 성에 참여하면서 제해버리겠다. 결국 뭡니까? 말씀을 잘 알라는 것이죠. 아멘. 말씀을 제대로 알라는 것이죠.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정말론적인 신앙. 오늘 주님 앞에 설지라도 주님 앞에 갈지라도 당당히 가시는, 또 주님 오늘 오실지라도 당당히 맞아들이고 혼인잔치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깨어있는 신앙을 살라는 것이죠. 이것이 주님이 주시고자 한 최고의 복, 마카리오스 복을 받는 우리 믿는 자들의 신앙과 믿음의 거룩과 목표치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신앙의 자세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 계시록 결론에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생명수는 무엇일까요? 우리 17절 말씀 읽읍시다. 17절 시작. 성령과 그 영, 더 푸뉴마. 이 번역상에 좀 애매하게 번역됐는데 성삼위 하나님의 삼위 하나님인 성령 하나님은 분명하게 토 하기오스 푸뉴마라고 기록합니다. 토 하기오 푸뉴마. 거룩한. 그리고 푸뉴마에서 대문자라서 거룩한 영. 성령 하나님의 성경에 대해서는 분명히 하기오스, 하기오를 분명히 표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17절의 성령은 토푸뉴마, 그 하나님이 속한 영이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그 천사라는 증거, 천사를 보내서 이 애언의 말씀, 천사를 보내서 사도 요한의 영을 이끌고 미래 세계로 시간 여행을 하고 장차 있을 일들을 보게 하고 듣게 하고 또 말씀하신 것, 천사를 통해서 천사. 천사와 신부, 해, nim페. 신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과 말씀으로 충만했어. 혼자 첫째 부활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거룩한 교회, 성도들 말입니다. 성도들. 그래서 교회와 천사가 전도를 한다는 것이죠. 교회와 천사가 선교를 한다는 것이죠. 그때 이미 그들과 성령이 함께, 여러분 오순절에 성령 강림으로 인해서 탄생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 성령과 함께 탄생하는 교회. 교회 안에 하나님이 성령을 부으신다는 것이죠. 이미 교회 안에 성령이 와 계신다는 것이죠. 우리는 더 충만해야 되는 것이죠. 생수가 흐르듯이 더 충만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성령은 누가 주십니까? 성령을 누가 주시죠? 예수님이. 네.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39절까지 보면은 명절 끝날 그 큰 날에 예수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가 나리라. 내게로 와서 마시라. 성령의 생수를 예수님이 주신다는 것이죠. 이 성령은 성삼위 하나님의 성령을 말합니다. 더 하기우 푸뉴마를 말합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삼위의 성령님을 예수님이 주신다. 예수님도 이 땅에 육신으로 공생의 동안에 사역하셨을 때, 선한 일을 행하실 때 성령을 통해 하셨어요.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심에 그가 두루다니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 붙든 자들을 다 해방시키셨다. 예수님이 성령이시다. 근데 예수님이 주권,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 우리의 머리 주권자는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도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듣는 자들, 복음을 듣는 자들, 목말라 하는 자들, 원하는 자들에게 성령의 생수를 줘서 구원받게 하고 믿음으로 자라게 하신다는 것을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전도의 원인입니다. 이 천사, 천군 천사들을 하나님이 구원받은 상속권자들에게, 히브리서 1장 14절에 보면은 구원받을 상속권자, 제도라면 구원받은 상속권자들에게 천사를 보내서 수종들게 한다. 섬기게 한다. 그러므로 교회만 다다닌다고 예수 이름만 부른다고 해서 천사를 움직일 수 있고 부릴 수 없다는 것이죠. 상속권자, 아들의 생명이 있고 상속권자. 그런 자격이 됐을 때 천사들을 움직입니다. 천국의 천사들아, 나를 도우라. 이 어둠의 세력들을 결박해서 끊어내고 하나님의 의를 이룰지어다 할 때 아무나 그렇게 해서 천사들이 움직이고 천사들이 섬기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상속권. 여러분 다 예수 그리스도의 양자의 영으로 충만하고 성령과 말씀으로 충만해서 그리스도의 마음과 성품으로 날마다 변화 성장해서 상속권자가 돼서 천국 천사들을 부리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앞에 놓여있는 문제의 산들이 옮겨지기를 명령할 때 천군 천사들이 동원되고 역사를 이루고 불통하고 힘들고 안 되게 하는 문제에 천군 천사들이 동원될 때 형통케 되고 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안 되는 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그 역사가 여러분 삶의 자리에, 여러분 신명과 가정과 사업터, 직장, 또 학생들의 학업, 청년들의 모든 비전 가운데 천군 천사들이 동원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성령. 성령, 오늘 생명수를, 생명수를 마시라. 생명수는 오늘 보혜사 성령이다. 삼위 하나님의 성령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에스겔 36장 25절부터 27절에 보면은 맑은 물을 뿌려서 너의 모든 더러움과 우상으로부터 깨끗게 하고 새 영을 너에게 부어줘서 새 마음을 주어서 주의 율례를 행하게 한다. 이 말씀이, 이 연의 말씀을 읽고 듣고 그 가운데 지키는 자들, 결국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 믿음을 방해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는 것들, 사단에 속한 것들을 다 태우고 씻어내고 끊어내고 해서 새 마음, 새로운 건축, 성령과 진리 안에서 새 생명으로 새롭게 하시고 그 새 생명 안에서 죄 말씀대로 지킬 수 있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의 은혜를 받아야 할 이유가 그렇게 중요합니다. 성령께서 새 마음 주시고 우리 안에 믿음을 떨어뜨리고 하나님 기뻐한 뜻대로 행하지 못하게 하는 것들, 세상 염려, 근심, 걱정,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하는 것들, 믿음을 제어하는 것들을 성령께서 불처럼, 검처럼, 바람처럼 역사에서 제거하고 새 마음 주어서 그 새 생명으로 그 말씀을 지키게 한다. 할렐루야. 아멘. 또 계시록 47장 1절을 보면 성전이 완성되니까 문지방에 생수가 흐르죠. 처음에는 발목이고 무릎이고 허리고 나중에 가슴 헤엄치기. 역시 성령의 생명수, 성삼위 하나님의 삼위 하나님 성령을 말씀합니다. 오늘 계시록 22장 1절에서도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가 성령 하나님을 말하고 있었죠. 성령 하나님. 그 전까지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지만 한 보좌에 같이 앉으시지 않았어요. 그런데 새하늘 새 땅에서 새 예루살렘 성 안에 보좌가 있는데 보좌에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앉아 계세요. 삼위일체가 완성된 것. 완성된 상태로 함께 앉아 있어요. 이성으로는 물리적으로는 이해를 할 수가 없죠. 그런데 그 보좌로부터 생명수 강이 흐르고 생명나무가 강 좌우에 6가지씩 12가지가 뻗치고 12가지 열매를 달달히 맺힌다. 생명나무는 예수님입니다. 생명나무는 하나인데 12가지. 물론 상징적인 숫자입니다만은 그 가지가 누굽니까? 우리들이고 신부, 혼인잔치 참여하는 신부들.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과 예수님과 하나 되게 하는 분이 바로 성령입니다. 이파리를 맺게 하고 열매를 맺게 하신 분도 성령. 그 이파리는 만국을 치료하는 약재가 되고 그 열매는 만국 백성들 살리는 생명이 되는 것이죠. 그 가지에서 가지에서 이파리를 피우고 가지에서 열매를 맺지. 혼자 참여하는 이 영광스러운 자리에 들어가는 신부들이, 상속권자들이 세세토록 만국을 다스리고 상속권자로서 우주 만물들을 소유하게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아멘. 이게 그냥 소설이 아니라니까요. 리얼리티라니까요. 우리는 이 영광을 이미 계시를 통해서 알고 있잖아요. 어떻게 하면 거기에 이른다는 것도 알고 있잖아요. 네. 오늘 또 18절 19절 한번 또 읽어봅시다. 18절 19절 시작. 내가 이 그만의 예언을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이 다니엘이 이것들을 좋아하는 하나님이 그만의 교회 지향을 내게 하시소서. 만일 누구든지 그만의 예언을 말씀하시면 하나님의 그만의 예언을 네. 생명수는 예수님 주시는데 당신의 교회를 통해 주시고 천사를
오늘 이 시간에도 천사가 기름병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사모하는 영혼, 열린 마음, 거룩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예배하는 자들 속에 부으신다는 것이죠. 아멘. 그래서 예배 끝나고 나면 왜 이렇게 마음이 시원해지고 뻐근하고 몸이 고통스러운데 날려갈 것 같다. 아멘. 이런 것은 뭡니까? 말씀을 들을 때 경청하여 마음으로 들을 때 그 말씀을 성취시키기 위해서 천사가 생수를 붓고 천사가 기름을 붓는다. 이것이 우리 안에 교회 안의 전도 영적 부흥이죠. 할렐루야. 아멘. 가지고 밖에 나가 말씀을 전할 때 듣고자 하는 자, 준비된 자, 하나님의 구원을 필요한 자, 인생이 뭔가, 이대로 사는 것이 정말 잘 사는 인생인가, 사람이 죽으면 그 끝은 어떤 일이 있는가, 이런 목마른 사람들, 뭔가 진정한 영적 세계에 대해서 철학적인 질문을 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그 복음이 마음에 받치고 성령의 역사에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의 삶이 바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론, 계시록 최종 결론, 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마카리오스 복의 주인공이 되려면 말씀을 사랑해야 합니다. 말씀을 읽는 일, 그것도 통전적으로 어느 부분만 내가 좋아하는 것만 읽는 것이 아니라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사람도 편식하게 되면 건강할 수가 없죠. 영적으로 이 생명의 말씀도 다 귀하게 여기고 은혜를 받아야 할 줄을 믿습니다. 그런데 이 계시록이 66권을 푸는 열쇠라니까요. 아멘. 여러분 계시록에 은혜 받고 창세부터 읽으면은 그전과 달라요. 말씀을 깨닫는 지혜가 다르고 깊이가 다르고 와닿는 감동이 다릅니다. 아멘. 은혜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계시록은 66권을 푸는 열쇠다, 키다, 이렇게 표현한 것이죠. 오늘 특별히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누구든지 전도 선교, 이것이 인생의 비전, 믿는 사람 비전. 그래서 건강의 이유도 영혼구원을 위해서, 또 부자 될 이유도 영혼구원을 위해서, 아름다운 명예를 얻고 높은 지위와 권력을 취할 이유도 영혼구원을 위해서. 그 모든 목적이 하나님 나라가 돼요. 이런 사람들이 마카리오스 복의 주인공이다. 아멘. 세상의 일락이 목적이 되고 그것이 신앙생활의 주제가 된다면 마카리오스 복의 주인공이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18절 19절 말씀 때문에 2000년 동안 성경 계시록을 닫아놨어요. 안타까운 일이 발생한 것이죠. 이 안의 말씀을 더하거나 하면은 그 재앙, 계시록의 재앙, 7 나팔 재앙, 7 대접 재앙, 이 재앙을 더한다. 재앙을 퍼부는다. 끔찍하죠. 두려워. 그러려니 차라리 안 보는 게 낫겠다. 그러니 차라리 설교 안 하는 게 좋겠다. 또 이 예언의 말씀을 뭔가 빼면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 성에 참여하는 것, 생명나무 참여하는 것을 죄버리겠다. 여기 참여한다는 건 테론, 구성원이 되게 파트. 우리 찬양대에도 소프라노 파트가 있고, 알토 파트가 있고, 테너 파트가 있고, 베이스 파트가 있고. 근데 그 파트 1 중에서 뽑아가지고 죄버린다. 구성원에서 빼버린다. 얼마나 무섭습니까? 무섭죠. 좌우에 날쌘 검을 가지고 얼굴 해같이 빛나고 불같이 이글거리는 눈을 가진 주님의 어미하신 말씀이 재앙을 부어버리고 참여하면서 재버린다. 무서워가지고. 그러니까 이단들이 자기 전유물처럼 얘기해가지고 그들을 애곡시키고 더하고 오직 예수 외에는 구원받을 이름을 주신 적 없다고 그랬는데 예수님 초림의 구원자고 자기는
마지막 때 계시록의 종말의 구원자 목자도 내 말을 들어야 되고 내게 와야 구원받는다. 엉터리 같은 일. 정말로 계시록을 얼마나 엉터리를 소도 웃을 일들을 그 많은 사람들 3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그것에 붙들려고 해역당하고 있잖아요. 이게 정말로 목회자들의 책임이죠. 제대로 가르치지 않고 전하지 않으니까 그런 일들이 생기고 정말로 의분이 이르지 않습니까? 그런 정말 사기꾼 말을 듣고 많은 사람이 유혹됐어요. 근데 사랑하는 가족이, 사랑하는 형제, 사랑하는 교우가 거의 미혹돼서 갔다는 거죠. 죄송합니다. 그런 말을 한 사람 입을 이러고 싶은 심정, 그 거짓 것을 사기치는 것, 그 입을 이러고 싶은 심정, 가슴을 칠 수밖에 없죠. 또 우리 건강한 교회가 더 건강, 성령의 불같은 역사가 나타나고 권능이 나타나고 생수의 강이 흘러넘쳐서 정말로 이곳에 하나님이 계신다. 거짓에 속던 그들이 다시금 마음을 돌이키고 돌아오는 그 은혜는 우리 교회가 더 성령과 말씀, 주의 권능으로 더 충만해야 할 줄을 믿습니다. 아멘. 이 더하거나 빼거나 할 때 재앙을 더하고 이 참여하면서 제한다는 건 뭐예요? 말씀을 잘 알라는 것이잖아요. 말씀을 정확하게 알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의도대로 말씀을 알고 또 나누고 전하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부지런히 읽고 기도하고 성령 안에서 기름 부음 안에서 깨닫고 가르쳐 주시고 또 연구하고 해서 말씀을 제대로 알아야죠. 바르게 알아야죠. 하나님의 의도대로 알아야죠. 그 말씀이지 무서워서 두려워서 닫아놓고 읽지도 말고 전하지도 말라는 뜻이 아니잖아요. 속는 거죠. 속는 거. 그래서 어쩌든지 저도 성경을, 계시록을 다른 성경보다 더 읽고 더 묵상하고 또 주석도 보고 원전도 보고 그래서 어찌하든지 더 정확하고 더 바르게 말씀을 전하고자 얼마나 고민하고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 열매가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그 나라의 주인공, 생명에 참여하고 거룩한 성에 이름 올리는 주인공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첫 번째로는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성령 충만. 여러분, 험한 세상 문제없는 사람 없습니다. 그런 가정, 문제없는 가정 없습니다. 문제없는 교회 없습니다. 우리가 미약하고 좀 잘못했다면 회개하고. 우리 이미 말씀을 주셨잖아요. 말씀이 없던 시대에는 자기가 그 모든 과정을 다 고난을 당하면서 말씀을 이루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미 이루어놓은 말씀들이 있어요. 그 말씀 보면서 아멘하고 내 육신의 소욕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 말씀 앞에 무릎 꿇고 아멘하고 그 말씀이 영과 생명이 되면 그 문제는 해결되는 거예요. 장애물은 치워지는 거예요. 아멘. 돌파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이 시대에 태어난 것이 얼마나 은혜고 영광이 아닙니까? 아멘. 할렐루야. 그런데 그것도 잘 안 되잖아요. 목사님 저도 수없이 가슴을 치고 어느 때입니까? 왜입니까? 이 말씀을 몇 번도 묵상하고 마음을 새겼는데도 아직도 냄새난 모습이 있어요. 주님, 그런 정말 애통과 비통, 가슴을 치는 일 통해서 또 한 번 성장하고 변화되고 자라고 더해지는 모습을 볼 때 여러분들이 때로는 존경스러워요. 여러분들이 믿음 안에서 참 변화되고 또 성장하고 세워지는 걸 보면 정말 감사해요.
둘째로는 우리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은 누구나 다 오세요, 들으세요, 생수를 마시세요. 그래서 교회 안으로 이끌어가야 돼요. 교회는 에클레시아, 모임 공동체라. 최소한도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함께.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써 주님이 생수를 교회를 통해 주신다는 거죠. 천사를 통해 주신다는 것이죠. 생수를. 그래서 모여야 돼. 그 신학자 칼바르트는 교회밖에는 구원이 없다고 말한 것이 일리가 있는 것이죠. 우리 사단은 얼마나 속입니까? 코로나 시대니까 뭐 비대면 예배 들으라, 혼자 들으라, 인터넷 보고 해라, 뭐 말은 또 어디서든지 신령과 진정을 드리면 하나님 받으신 예배다 하면서 진짜 의도는 변질시키고 애호시켜가지고 모이기를 피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을 합리화시키고 또 무슨 예배 계획이라고 외치는, 또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외치는 목사도 있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생수를 주시고, 교회가 복음을 전할 때 생수를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모임 공동체, 예수를 주권자로 성령 안에서 진리와 생명 안에서 하나 된 공동체, 거룩한 교회, 아름다운 교회, 이런 교회가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빌라델피아 같은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세 번째로는 마라나타, 종말론적 신앙. 예. 우리는 언제 이 세상 떠날지 모르잖아요. 언제 주님 앞에 서더라도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당당하게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준비하자는 것이죠. 또 언제, 오늘일지 내일일지 한밤중일지 언제 주님이 마지막 나팔소리와 함께 공중재림할지 모를 때, 그때 신부된 자격으로 주님과 한 자리에 만날 수 있는 그런 깨어있는 신앙.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하는 신앙이자 깨어있는 신앙. 이런 사람들이 결국은 마카리오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혼잔치 참여하고 천년왕국에서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고 백보자 심판대에서 심판관으로 주님과 함께 역할을 하고, 또 주님이 준비하신 자그마치 네모반듯한 정방향의 한 길이가 2200km, 기초석은 신기한 12보석으로, 벽은, 성벽은 다이아몬드로, 그 성의 성벽에 이름을, 그 성에서 주님 생명나무 참여해서 상속권자로 영원히 세세토록 통치자 왕노릇하는 것, 이 영광이 우리 모두에게 다 열린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나 취하는 자는 오늘 계시록 마지막에서 말씀한 것처럼 말씀, 사랑, 또 성령과 진리로 우리가 시험이 오고 때로는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포기하고 아주 넘어지면 안 됩니다. 회개하고 다시 일어나서 이긴 자가 돼야 돼. 날마다 이긴 자가 돼야 돼. 니콘, 니카세. 그리고 모든 삶의 전도 선교의 비전, 마인드로 살아가고 깨어있는 신앙, 오늘일지 내일일지 언제든 주님 맞을 그런 종말론적 신앙을 한 사람들이 그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주께 영광 돌립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립시다. 마라나타.